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우리 7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주일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또 우리의 기도가 또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또 보혈로 세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저들은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1, 2절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첫 주일, 이제 봄이 시작되는 첫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원근각제 헛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으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2주간의 합심기도임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계속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에 하나님께 또 허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여의 기도 드리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장소, 앞으로 대면예배 드릴 때 좋은 교회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꼴같다 또 안달나에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그 교회를 든든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모든 영역 또 결혼과 모든 앞날의 미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직이나 사업이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왕래를 할 때 출입국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기저질환들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혈당 또 고지혈증 이렇게 동맥경화 또 이렇게 고혈압 저혈압 이런 성인병들이 깨끗이 치유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 군사 모든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4월 또 이렇게 보궐선거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또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가 완전히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우리가 인도에 있는 것은 인도를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의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새벽 예배 또 큐티 저녁 기도에 성경 통독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시간이 없으면 시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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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7일 첫 우리가 봄날에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늘 우리 마음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회복가 단순히 모여서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새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음 성장 아버지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주님만이 정말 우리가 한평생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아버지 모셔드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나 자신을 돌아보니 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여러 가지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에봇을 입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바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효과적인 백신들이 더욱더 많이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부작용으로 아버지 두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편만하게 인도와 한국에 백신이 보급되고 가난한 사람 아버지 소외계층까지도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더욱더 체력과 아버지 집중력과 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효과적인 방역이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미얀마에서는 아버지와 이렇게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여서 시민들이 또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또 군부와 충돌을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빨리 이것이 종식되게 앞서서 주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아버지 이런 생각들 이런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미얀마가 빨리 주님이 이렇게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억울하게 또 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러나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너무나 주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아버지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38년 안전뱅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약하고 비상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이직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인도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복된 자녀들로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와 통일과 경제 모든 분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아야 될 아버지와 선교한국 복음한국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또 4월달에 보궐선거인데 그 보궐선거에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역사와 민족 앞에 아버지의 떳떳하고 정직한 후보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계복음화의 초석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기초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는 그런 우리 인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붙들으시고 선교사님들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영가는 강력히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주님께서 불과 눈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또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잘 인도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 말씀 잠깐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비약하고 비상하라. 비약이라는 것은 껑충 뛰어오른다는 말이죠. 비상한다는 것은 또 홀홀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근육들이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났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운명론에 빠져 있었고 또 무한 경쟁 체제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론.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게 인생이야. 이런 운명론 있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거. 자조적인 거. 이런 운명론이죠. 베데스다에 있는 이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물이 동해야만이 나을 수 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냥 물이 동하기를 그냥 막 운명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운명. 그리고 또 뭡니까? 무한경쟁. 인생은 어차피 경쟁이야. 누군가를 디디고 올랐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무한경쟁.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베데스다에는 정말 참 자비와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전혀 다른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근육이 움직였고요. 또 온전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건 제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이거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상하게 됩니다. 저 하나님 나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절대 운명론적 자기 연민,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또 사람이 한 번씩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기뻤다가 또 갑자기 또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우울한 생각이 저를 엄습해 옵니다. 검은 안개와 같은 생각들이 저를 엄습합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이 사탄이 사실은 힘은 없어요. 절대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십자가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근데 이제 머리는 박혔지만 팔다리가 이제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발악하면서 막 바둥바둥 하는데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시험을 받거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대적하면 됩니다. 이미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질에 겁을 먹고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벌벌벌 떨면요 사탄은 더 사탄의 쫄개들이 장난질을 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악을 대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어요. 패잔병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패잔병들 우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패잔병들은 힘이 없어요. 이미 사기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꾸짖으면 그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내 방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방식을 원했어요.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의미가 뭘까요? 의인의 의미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겠죠. 의로운 사람. 무슨 영화에도 보니까 의인이다. 그래서 무슨 그런 영화가 있던데 그 사후세계가 나오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닌데 의인. 예.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 의. 그 다음에 사람인, 오를 의, 사람인. 그럼 의는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의를 하면은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네이처.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래서 구약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는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질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자질이 우리에게 전이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지널리티,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이된 의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이 규범을 순응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과 구약을 조금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그 규범이 세워진 것, 그것이 의인데 그 의를 순응하는 것, 순응을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인 의미의 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의인이죠. 신명기 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규범을 만드시고 그 규범을 잘 지켜 순행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의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특징이 있다거나 그냥 단순히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일치를 이룬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런 법을 만드시면 그 법을 의무적으로 또 그 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의롭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각 개인들이 의를 의인이다 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죠. 그들은 선민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절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지켜야 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것이 구약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게 신약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그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덕적 기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시고 그 도덕적 기준을 준행하는 것. 왜냐하면 사실 인간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의롭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그 자체를 놔두면 인간들은 정말 천방지축,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범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의다.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규례의 표준과 일치를 이룬 그런 구약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자들,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 시편에 보면 그들은 의인이라 칭함,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은 높임을 받고 번창하고 기억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뭐 일일이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뭐 그 당시 우리 한민족도 있었죠. 근데 하필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참 의인이 된다. 이것이 구약적인 의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그것에 대한 인간의 순종,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의인되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의죠. 자,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와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이 의인은 우리가 두 가지 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 하니까 그냥 막 하나로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격으로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의롭진 않아요. 김정구라는 사람은 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라는 것을 이렇게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증가된 의라 그죠. 증가된 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의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늘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의롭다는 것은 내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의 아닙니까? 그건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게 어떻게 의가 되느냐?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포함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직 내 실력은 안 되는데, 아직 내가 운전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어요. 우리 과거에는 운전면허증 따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냥 이게 테스트만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 장롱면허장이라 그러잖아요. 장롱면허장. 운전면허증 땄는데 운전을 못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는 전가된 의. 그런데 이렇게 전가된 의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 전가된 의를 가지고 그 의로운 그 증가된 의대로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실제적인 의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가된 의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제대로 믿으면 실제적인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 안에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거나 그것을 축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전가된 은은 있지만 실제적인 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죠. 실제적인 은을 원하십니다. 뭐 이게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워낙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절대적인 힘으로 구원이란 것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전가된 의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가된 의가 분명하게 참 믿음의 의가 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실제적인 의인의 삶을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인식되어지는 나의 전가된 의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가된 의에 대한 내용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증가된 의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없이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증가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실적인 의는 뭐냐? 실적인 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가된 의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안에 들어와서 인간 속성의 내적인 도덕적 순응성이 생기는 거죠. 도덕적인 순응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더러운 속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도덕의 속성으로 흘러나오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가된 의로 자격은 없지만 주어졌지만 그 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온전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증가된 의를 받으시고 그 의가 내 안에서 실제적인 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고 그 구원받았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서 그 속성이 내 인간의 모든 속성을 밀어내고 빠져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인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속성이 내 안을 변화시키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증가된 의가 들어오고 그 증가된 의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점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속성을 다 쫓아내고 내가 온전한 실제적인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의는 구약의 개념을 더욱더 확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로 기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천재였어요. 이미 모세의 율법 지키라 했던 율법을 다 지켰어요. 뭐 저라는 사람도 저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뭐 그 어떤 육신을 뭐 다스리고 억지로 그 율법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만 지켰다고 구원받는 줄 아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법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심령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 악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잘못된 괴계가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척, 착한 척, 도덕군자인 척,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착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에 더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바꿔야 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내적인 의라는 거예요. 내적인 의. 여러분, 내적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는 중에 고민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겉으로는 일주일을 살면서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무수히 짓는 죄들이 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정리해라. 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거 씻어내라. 하나님은 그런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율법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마음에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요.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사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행위의 어떤 의로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을 일으키는 이 마음의 의도까지도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 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구나. 이 죄성을 깨끗이 우리가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내 안에서 들어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우리 얼마나 죄인인가 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의인,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적인 의인의 개념, 신약적인 의인의 개념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의인을 원하시는가? 물론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괄적이고 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전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그 사람의 취미는 뭘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회를 너무 좋아해요. 나도 회를 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 입맛도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 늘 그 사람에게 받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주고 싶다. 나는 무엇을 드릴까?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참 의인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어서 받으시겠어요? 기특해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감동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하나님 내가 법을 잘 지켰죠? 저 십계명 잘 지켰어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닫는 자, 그 창조 목적을 알아가는 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물론 혹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졌지, 저제 졌지, 이놈 저놈, 우리 하나님 꼰대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실수예요. 상습적으로 짓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성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원리를.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떨어져 있으면, 교류가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만나시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자꾸 제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기도가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뭐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련실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아련실에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나도 좋아요. 하나님 그게 좋으시면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게 나도 싫은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혹 내가 몰랐어, 실수로 깨닫지 못했어,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죄인 줄 알았으면 이제는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위해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늘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인에게 내가 내 눈을 향하고 있다. 이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시편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로지 의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의인과 죄인들이 막 섞여 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의인들 때문에 죄인들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의인 때문에 비를 내릴 때 그 비를 통해서 죄인들도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비를 내리시니까 의인의 논에도 비가 내리고 죄인의 논에도 비가 내리고 다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죄인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이 의인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인데 왜 고난을 주나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인의 고난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원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수준에 우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죠. 너무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간구죠, 간구. 너희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예배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 간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더 기도와 간구 중에 기도의 이 비율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그분과 대면하시고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꼰대가 아닙니다. 감정 없는 기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유상종. 주님을 늘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비싼 사람에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급이 같겠습니까마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자꾸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듯이, 좋은 친구를 사귀느냐 나쁜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변하듯이 하나님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분을 자주 만나고 그분을 자주 대면하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므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분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분께 사랑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드린다 해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독소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 그냥 죄냐 죄가 아니냐, 아이고 죄 빨리 죄를 빼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되므로, 그분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므로,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죠. 내 안에 어둠이 있었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죄에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시고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자꾸 먹으면 나쁜 것은 빠져나갑니다.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겉으로 드러난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면에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기장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일기장, 하나님의 일기장이에요. 그분이 직접 집필하신 책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의 의인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인. 그런 의인과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인과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로한 그레이스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런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의인. 실제적인 의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원하십니다. 이런 의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인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당신은 늘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과 동역할 만한 참 의인이 없음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인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고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당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 제가 그런 자로 살기 원합니다. 더욱 성령께서 힘주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저질환, 성인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정상수치 될지어다. 녹내장은 떠나갈지어다. 동맥경화, 이 전조증상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액순환이 원활할지어다. 고지혈증 떠나갈지어다. 오장류 사지백제가 강건할지어다. 피부도 깨끗이 나을지어다. 마음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공황장애는 예수를 묶으며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에녹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랑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더욱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신께 사랑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올해는 부활절이 좀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 그리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간 되시는 대로 새벽기도, 또 우리 큐티 성경통독 저녁기도에 많이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희 집사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인도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 윤영현 집사님도 인도에 입국하셨습니다. 또 같이 만나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 순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윤영현 집사님, 21일 김태호 형제, 28일 박상희 집사님, 그리고 4월 4일 임정은 집사님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교회 재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 교회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쓰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성껏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예, 오늘도 예배 마치고 듀오에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다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일치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되신 주님을 소유함으로써 더욱 세상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듀오에서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참 의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